신신명이라든가 정도가라든가 야부송이라든가 이 벽암록이라든가 염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냉큼 소화가 잘 안 되는 글들입니다. 워런 스님이 그 무의자 염송 서리하고 염송 해놓은 것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염송 신간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정유 스님을 만났더구만. 그 10권을 보는데 1년 동안 번역해 놓은 걸 보고 있어도 아주 엄청 인욕이 필요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원문이나 번역한 내용이나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서장, 선녀를 배우는 것은, 서장은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이 선종이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을 선을 하는데 가져야 되는가, 어떤 그 가나선의 기초적인 것을 이 얘기를 해놨지. 그게 선의 전부가 다 아니죠. 서장에도 이제 어록이 나오고, 선녀에는 고봉스님의 어떤 문집인데, 거기는 실증시로하는 그런 얘기를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증오된 과정을 화두와 같이 병행을 해가서 그렇게 문집에 그렇게 내놓고 그랬는데, 왜 이런 어려운 것을 말해가면은 통감해가지고 논어맹자 중용대학 시전 서전 주역 춘추 자전 이렇게 보고 난 뒤에 다른 선비들의 동파 문집이라든가 황상공 문집이라든가 문집리를 배우는데, 절에 막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스님들 강원 입방시켜 놓고, 말하자면 서장은 평생 동안 대스님의 살림살인데, 이게 모든 여건이 기초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부터 갖다 들이대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선녀를 또 시작을 하고 그런 건데, 자, 그런 것들은 다 일리가 있어요. 서장이나 선녀는 무문관이나 벽암록이나 선문염성을 보기 위한 선종이기 때문에 기초 교과서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난 또 그걸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중노를 하는데 대한불교 조계종에 서장하고 선녀를 무시해버리면은 선의 근원인 무문관 제48직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걸 기초가 안 다지면 벽암록도 그렇게 소화가 안 되고, 벽암록이 소화가 안 되면 염성 30구는 더더구나 어려운데, 이게 선종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교과서가 되어가지고 그쪽에 어떤 선리에 해박하고 밝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불초의 가풍을 이어가는 건데, 전혀 선종이라고 하면서 그냥 서장에 나오는 그냥 가나선이 최고니 뭐니 그런 얘기들만 듣고 일어나고, 또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실 스님하고 입성 스님하고 본분 납자하고 수자하고 하루에 매일 면담을 통해서 그 어떤 선에 적합한 생활인가 아닌가, 정신이 정리되어 가는가 안 가는가, 화두를 쳐들든가 서로 욱박지르고 몸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한국의 선방은 2000여 명이 들어가서 해제체를 보면 오도성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선장 스님들이 많이 내가 아는데, 오도성 좀 제발 지어가지고 온나, 그런 내가 너희들보다 나으니까 그런 내가 고쳐줄 테니까. 또 오도성 지어간 사람은 한 사람뿐이야. 통도사 선원장 스님 매일 해제철 되면 나한테 뭘 적어가지고 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것이 과거 전생부터 쭉 이어져 차이가 익힌 업대로 그게 화두라든가 그게 공부가 인생 문제, 우주 문제, 종교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이게 어울려가지고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저런 당시라든가 경어집이라든가 도현명이 시라든가 투보시라든가 이백이 시라든가 어렸을 때 10대 때 많이 애워놔두니까, 또 왕유 어떤 문집이라든가, 그러니 당나라 때 그 어떤 불교가 선불교가 꽃이 피고 송나라 때 염송 30권이 형성이 됐는데,
그 시를 빌려서 선사들의 마음을 수놓아 가는데 당시가 원조가 됐어요. 원조가. 그래서 육조스님의 비문은 왕유라는 시인이 지었는데 그게 무슨 조종 유ገብ이니 일화오엽이니 그런 얘기들이 벌써 왕유라는 시인이 그렇게 육조스님 비문에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문자하고 종교적인 선하고는 문학하고 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선사들의 마음은 활달하게 깨우쳐가지고 선리에 박지만 문자를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경전도 아니고 산문도 아니고 선의 생활을 어떤 시적인 분위기로 풍겨야 되는데, 당나라 때 송나라 때 시인들의 시를 빌려서 선의 세계를 펼쳐놨는데 너무나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선일련이 선시일련이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왕유 같은 사람은 32살에 상처를 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동안 태지 조일사한테 기여를 해가지고서 어떤 선리라든가 교학적이고 왕생정도 사상을 믿고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선 자체가 이백이시하고 투보사하고는 또 맛이 달라. 깔끔해. 그렇지만 두보나 이백이 같이 국민의 민중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두보같이 한 놈이 돼서 가난한 사람하고 한 몸이 돼서 알록산 전쟁이라든가 또 토본을 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중국 당나라 현종 때 그 장정들이 그 죽어가고 피폐된 그런 것을 몸소 체험하고 몸소 자기화해서 같이 통분하고 울면서 그 어떤 전쟁의 염전사상, 반전사상,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자리라든가 영역을 유지하는 정치한 사람들이 저주, 그런 것을 대변을 해서 고발을 한 대서사시를 남기기 때문에 두보시를 불교에서 선에서 입장할 때 열애선의 경계다, 조사선의 경계다, 그렇게 송나라 때 시 품평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려서 저렇게 뭐니 해도 저렇게 우리 노스님, 우리 스님 또 그런 어른들을 만나서 또 임창순 선생이라든가 또 초계에 가서 10여 년 동안 고문을 읽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 유학 갈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저런 문구들이 너무너무 맛깔지고 풀리지 않고 어렵고 유언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그런 어떤 맛이 이렇게 우러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이렇게 한갑이 지나버렸어. 그러다가 경허스님 비문도 내가 적어서 청계사에다 비도 세우고 망공스님 비도 세우고 뭐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경허스님의 시를 이렇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글 내용들이 좋고 선을 이해하는데 한 모습 같은 그런 경계를 느끼면서도 세속적인 물이라든가 명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상이라든가 흔적이 없는 자연의 모습이 나와 둘이 아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산중에서 우유자적하게 소요자적하게 아주 탈에 세상 티끌밖을 벗어나는 그런 경허스님의 살림살이가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경허스님은 갑사서 동학사 넘어가다가 시봉하는 동주3위가 피살이 돼가지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시봉하는 동주를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살인 혐의를 안고 그렇게 살다가 해인사 가서 계시는데, 그게 이제 피할 수 없이 그 어떤 문신이라든가 아르바이트가 다 성공이 되니까 경허스님이 그렇게 시봉을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혐의를 받고 경찰에 쫓기는 그런 신세였는데, 소득사 정회사 저쪽 간월도라든가 개심사라든가 그 계시지를 못하고 해인사 내려가서 퇴설당에 계시는데, 그쪽에 있는 대중들은 세상에 큰 스님이 어떻게 시자를 동주3위를 죽일 수가 있을까, 이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또 죽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그렇게도 대중들이 그렇게 서로 그렇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개심사 비군인 스님이 입성인데 해인사 퇴설당에 가가지고
경허스님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문안을 여쭙고 스님이 동주 삼일을 그렇게 치사하게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차를 먹다가 마지못해서 말을 꺼내서 그렇게 경허스님한테 물으니까 저는 어려서 수독사 가서 살아서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눈만 감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그래.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경허스님 표정에 무언에 자기가 시봉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인정하는 건지 나를 또 그런 의심적으로 네가 와서 보고 질문을 하느냐 이런 쪽에서 어떤 표정인지는 모르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도 못 듣고 개심사 스님이 개심사 선방으로 되돌아왔는데 그 얘기를 만공스님한테 하니까 만공스님이 또 의심이 나서 해인사 가셨다 그래요. 그 어른한테 오후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어른한테 스님이 시봉을 죽였습니까? 이렇게 또 물을 수도 없잖아. 그게 자존심에 대한 그런 관계인데.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차도 드리고 뭐 얘기하다가 저녁에 예불이 끝나고 이제 저녁 9시가 돼서 자기는 걸어서 다시 서호 쪽으로 만공스님 돌아와야 되는데 그 스님한테 인사를 하면서 스님 죽은 동주 삼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경허스님이 만공스님 손을 잡고 자네하고 나하고만 알게 동주는 내가 목졸라 죽였네. 응? 자기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대. 응? 어떻게 스님이 죽이고 스님 입으로 자기가 동주를 죽였다라고 하니까 평소에 자비스럽고 불법을 알고 살도 음망주 개도 설하시고 저렇게 도인이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심 반신반의. 그래서 만공스님이 다리가 후들거려서 자리에서 못 일어난 그런 얘기를 어디서 했더라고. 근데 그 뒤에 해인사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만주 변산 쪽으로 경허스님이 올라가시면서 금선대 가가지고 경허스님을 한번 보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 뒤에 몇 년 뒤에 비족이 절에서 숨어 살던 비족이 동주삼위를 죽였다고 그렇게 자수를 해가지고 동주삼위는 그 사람이 죽인 걸로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만공스님이 3일 울었다 그래. 3일 울었다. 내가 스님을 잘 못 봤다. 스님한테 가서 동주삼위를 스님이 죽였냐 묻는 그것 자체부터 나는 여태까지 스님을 전혀 모르고 의발을 전해받으니 하고 살았다. 경허스님이라고 하면은 일체 중생의 모든 중생을 지옥고를 혼자 다 받고 어떤 사람이 살인 무명을 쓰고 다니면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동체자비로 그런 답을 할 어른인데 왜 스님이 내가 죽였다 해가지고 살인자를 우리 스님으로 지목해가지고 올라왔는지 스님의 어떤 진면목을 몰랐다 그래도 3일 울었다 그래. 응? 아니 스님이라도 시봉을 죽였다고 해가면은 왜 내가 시봉을 죽였느냐고 고발을 해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을 벌려고 하지만 경허스님은 그런 분이 아니. 일체 중생의 허물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일체 중생의 지옥고를 자기가 다 대신 받고 그건 중생하고 자기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야. 그게 불법이야. 그게 선이고. 두 가지로 따개해서 남과 나를 구분을 하고 어떤 시봉과 자기 모습, 경허와 만공의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야. 우리는 이런 선시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애우고 반출하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모아가야 절집안에 출가를 해서 바로 우리가 부처님 세계, 깨달음 세계에 돌아가고 처처가다 불국토고 불도량이라 우리는 저런 쪽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많은 선시를 통해서 읽다 보고 재미있고 반초하면 자연스럽게 개합이 되는데 이것은 기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시작을 해보니까 그게 선이라는 것이 그 냉큼 들어오지를 않는다. 경어 스님은 어려서 그 출가를 9살 때 했지만 일화도 많지만 그 어른의 문집을 보면은 전부 장자 재물론투입니다. 문장이 거의 문장이 장자 재물론투예요. 그 어른은 동학 사서 강주를 하다가 내놓고 그 콧구녕 없는 소에 하두를 타파해가지고 장자 내 7편을 5,000번을 읽었다 그래요 경허스님이. 그래서 문장이 장자 문장이고 장자 문장하고 같이 일맥상통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허스님 문집을 보면은 거의 장자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 재물론인데 천례, 지례, 인내와 호접배기들이 많이 나와요. 장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상으로 물건이 평등하다는 쪽이 아니고 이치 속에서는 무속에서는 다 절대 평등한데 세상 사람들이 모습에 사로잡히니까 황새는 다리가 길고 뱁새는 다리가 짧다. 소위 주자 같은 사람도 재물이란 말은 말이 맞지 않는 사람이다. 재물을 하려면 물을 가주려니 하려면은 황새 다리를 쬐가지고 적은 뱁새 다리로 인간 만들어가지고 둘이 다리가 똑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재물이 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재물에 대해서 주자는 얘기를 늘어놓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재물 얘기를 하지만 장자는 모습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모습을 초월해서, 모습이 생기기 전에, 무하유지양에서, 절대 이치에서, 그 무가 먼저 생기고, 어제도 이 얘기했지만, 유가 뒤에 생겨.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삼라만상의 모습이고 공은 텅 비어 있는 본체인데 공과 색, 색과 공이 공 속에서 색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색 속에서도 텅 비어 있는 재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장자의 재물론 사상이 통양적인 사상에 근간 뿌리를 있고 금강경 사상하고 또 맥이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은 경허스님의 일지나 법문에 나오는 것들인데 그 중간에 내가 빼가지고 오늘 저런 살림살이 우리 청도가 영가스님 살림살이하고 다 비슷해요. 경허스님 같은 분이 스님이 동주삼이 죽였습니까? 손을 꽉 잡고 동주는 내가 죽였네. 그렇게 궁금한가? 내가 죽였네. 아무한테도 이 얘기하지 말고 이건 헛된 소리니까 자네한테만 그렇게 얘기해. 그런 소리 듣고 어려서 우리는 눈물이 나더만. 눈물이. 경허 스님도 어려서 절에 오셔가지고 참 그 당시에 그 통학난이 일어나고 뭐 해서 파장도 많고 어머니하고 얘기거리도 많은데 장자를 읽어가지고 그 어른도 뭔가 뚝 떨어진 것이 더 확인이 되고 더 윤택해진 것 같아요. 경허 스님이 일지나 법문에 저런 법문이 나옵니다. 현금의 창벽이 초절하고 창벽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절벽이니까 나무들이 많이 소나무들 많이 있는 절벽이 창벽 푸른 절벽이 초절하고 초라고 하는 것은 깎아지른 듯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높이를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창벽이 초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스님 법문에 나오면 큰 진여의 세계, 끊어진 세계, 언어로 형용할 수 없지, 범집할 수 없는 난가치 경계가 이렇게 뚝 서서 그렇게 우리 머리 그림 속에 나와야 돼. 그래야 산중에 살지. 중암이라고 잘 지어놓고 계속 차 타고 대구나 다니고 그냥 시장바닥에 뺑뺑거리 치고 그냥 경주 불국사로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그게 살림살이가 아니지. 그게 하기야 그것도 뭐 중생 구제하려면 할 수가 없지만 창백이 초절에 송해가 삼치하고 소나무 바람소리 해나무 바람소리 삼치 어둠컹컹
많이 온 산중이 송내 회례로 해가지고 비파 소리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삼치 푸르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창백이 초절한 그런 모습. 계곡에는 간수가 오열하고, 간수는 계곡에 바위를 통해서 소나무 사이를 스쳐서 흘러내리는 계곡에 아주 맑은 물들이죠. 창벽하고 간수하고 딱 어울리지 않아요. 딱 어울려. 조용한 거하고 움직이는 거, 동정이. 그게 뭐야? 산에 높은 산이 있으니까 골짜기가 깊고, 골짜기가 깊으니까 흐르는 물이 맑고 깨끗하고, 골짜기는 쑥 들어가서 확 패이고, 산은 높고, 높은 거와 낮은 거, 조용한 거와 움직이는 소리,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너무너무나 잘 어울리잖아요. 불법을 알면은 나무나 물이나 나나 전혀 흰 구름은 바람 불면 둥둥 떠가는 것이고 청산은 가만히 있지만, 그 흰 구름이 청산에 감겨 있을 적에 산은 산이고 구름은 구르지만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 모습 속에 두 모습, 두 모습 속에 한 모습, 동가정. 산이 높으니까 계곡이 깊고, 높은 거하고 깊은 거하고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더만 기가 막히게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게 일다무의 환경의 세계라. 그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런 분위기에 우리는 젖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골동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간수가 오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오열한다면 소리를 내서 울고 내려간다 이 말이야. 왜 울고 내려갈까요? 인간 세상에 가고 싶지 않지만 왜 자꾸 인간 세상으로 이 몸은 흘러가는지 아쉬워서 오열을 하는지 그건 뭐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수가 돌에 부딪히고, 그 옆에는 또 분위기가 연운이 서곤하고 저녁 노을 아침 안개가 폈다 거뒀다 켰다 거뒀다. 그게 어디 속인 때기 이름이니 돈이니 뭐니 그게 어디 저기 붙을 때가 있습니까? 그게 저 불조의 가풍이라 저게. 그걸 도를 아는 사람의 몫이지. 세상에 산중에 살면서 차 끌고 막 밖에 나가면서 시장바에 다닌 건 산중 주인이 아니야. 얼른 하산에서 내려가야 돼. 우리가 와서 차지에 살아야 돼. 중앙. 백조가 화명에 광야가 면목하고, 경허스님의 기상이 드러나잖아요. 백조가 화명에 100가지 새들이 서로 화합해서 울고, 광야가 면막이라 산에서 보면은 저 텅 비어 있는 들이 아득히 서로 산 밑에 깔려 있는데, 물의 줄기가 산중에서 흘러서 누연 바다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대가 흉룡의 경물이 운나라, 큰 동해바다 서해바다리 흉룡이라고 하는 파도가 철썩 친다 이 말이죠. 조용한 것은 바다라고 할 수가 없어. 파도가 치니까 바다라는 이름을 붙이지. 조용한 바다하고 거기서 치는 파도, 그게 서로 무심으로 다 화음으로하고 하다말고 어울리는 것이 조용한 바다의 바다. 파도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망상 번뇌가 일어서 파도같이 그렇게 울렁거리는 것은 탁한 쪽이지만, 여기에서 경허스님이 얘기한 건 조용한 청정한 바다에 파도가 철썩거리는데 무심으로 무의로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동과정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낸단 말이에요. 경물이 불나라.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풍경의 물들이 분나 서로 갈대꽃, 억새꽃, 뭐 단풍나무, 경물들, 풍경의 물건들이 질펀나게 서로 그렇게 어지럽게 얽히고 설키고 있지만,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푸르고 상수리나무는 상수리나무대로 그렇게 가래되니까 날개 부리고,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대로 노랗게 서로 어울리고 서로 헛갈리고 그러겠지만 전혀 어떤
질서를 어긋난다든가 그런 것이 없다.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자연의 모습. 그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하고 둘이 아니고 똑같다. 그런 얘기죠. 사시변태라. 봄, 가을, 여름 사시에 변하는 모습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차중의 유 불법야무와 이 눈에 나타나는 이 모습하고 관찰하는 나하고 이 불법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앞에 저런 것들을 현금의 창백이 초절하고 송해가 삼치하며 간수가 오열하고 연운이 서곤하며 백조가 하명하고 광야가 면목하고 대가 흉령의 경물이 분나라 사시변태의 차중의 유 불법의 아무와 경애운 삼계 유시민이라. 삼계는 내 마음에 그려진 외형적인 그림자라고 할 적에 앞에 나라는 경물은 내 마음밖에 물건이 아니잖아. 내 마음 안에 물건이라고 그렇게 보고 내 모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경은 스님의 일진화 얘기 법문입니다. 저런 말은 실제 우리가 모습에서 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참으로 우리가 진여의 원각의 자리에 앉아서 조금이라도 느끼면은 저런 모습들이 편하게 나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얘기했지만, 벌써 둘러보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건 벌써 교학적이고 배워나가는, 하나가는, 닦아나가는 과정이지, 선은 둘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 선에는 둘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경계는 부처님이 삼계 유심이라. 자기도 그게 긍정하고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